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의 성만찬 이야기와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일들에 대해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그 특징에 맞게 빠른 전개를 이루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도 단순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22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이 묘사가 되는 부분, 그리고 26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으로 나눠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만찬의 내용이 집약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읽어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빠른 장면 전환으로 감람산에서의 제자들과의 내용이 뒷부분에 위치함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성만찬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신 어떤 기독교적인 특별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시듯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들이 놓여져 있나요? 자세히 보시면 음식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신 이 저녁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서 급히 먹었다라고 적혀 있지만 후대의 유월절 문화는 식탁에 둘러앉아 먹었다라고 적혀 있죠. 양고기가 있어서 어찌 보면 호화로워 보이겠지만 어떤 조미료도 가미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맛을 위한 식사는 아니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엄격한 유대교의 전통 위에 있었고 그 식사 예절 가운데 있던 연장자나 무리의 리더가 감사기도와 축복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 유대교의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에서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떡을 드시고 그것을 찢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찢기는 떡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포도주도 당시에 마실 것이 풍부하지 않던 시대에 평범한 음료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잔에 따르시며 쏟아지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또한 나누어 주시죠. 유월절의 양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당연한 일들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월절에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양고기는 유대인의 전통이라 현대에 우리가 먹지는 않지만 이러한 성만찬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 현재까지도 우리가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단지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직접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윽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며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하리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 또한 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그와 동시에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한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 전에 있었던 성만찬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성만찬을 가지신 예수님께는 무슨 뜻이 있으셨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기다리심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지만 부활 후에 다시 나타나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사도행전이라는 폭발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회심하여 돌아와 자신을 따르는 사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버림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것은 그 성만찬은 제자들을 향한 큰 은혜와 사랑의 실천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많은 순간 매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이 주어진 기회마저 그것을 버리면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만의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또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넘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지 않음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성만찬 사건과 제자들의 배반을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가사를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며 또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낙심하십니까? 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주님의 원대한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마음에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은혜에 기대어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과 기대를 아낌없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 마음 중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주님을 늘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불쌍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넓은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의 성만찬 이야기와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일들에 대해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그 특징에 맞게 빠른 전개를 이루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도 단순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22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이 묘사가 되는 부분, 그리고 26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으로 나눠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만찬의 내용이 집약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읽어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빠른 장면 전환으로 감람산에서의 제자들과의 내용이 뒷부분에 위치함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성만찬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신 어떤 기독교적인 특별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제가 목사님 그림을 제가 보내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안 보내드린 줄 알았어요. 그냥 계속 할까요? 네. 특별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시듯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들이 놓여져 있나요? 자세히 보시면 음식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신 이 저녁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서 급히 먹었다라고 적혀 있지만 후대의 유월절 문화는 식탁에 둘러앉아 먹었다라고 적혀 있죠. 양고기가 있어서 어찌 보면 호화로워 보이겠지만 어떤 조미료도 가미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맛을 위한 식사는 아니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엄격한 유대교의 전통 위에 있었고 그 식사 예절 가운데 있던 연장자나 무리의 리더가 감사기도와 축복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 유대교의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에서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떡을 드시고 그것을 찢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찢기는 떡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포도주도 당시에 마실 것이 풍부하지 않던 시대에 평범한 음료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잔에 따르시며 쏟아지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또한 나누어 주시죠. 유월절의 양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당연한 일들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월절에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양고기는 유대인의 전통이라 현대에 우리가 먹지는 않지만
이러한 성만찬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 현재까지도 우리가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단지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직접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윽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며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하리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 또한 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그와 동시에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한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 전에 있었던 성만찬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성만찬을 가지신 예수님께는 무슨 뜻이 있으셨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기다리심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지만 부활 후에 다시 나타나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사도행전이라는 폭발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회심하여 돌아와 자신을 따르는 사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버림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것은 그 성만찬은 제자들을 향한 큰 은혜와 사랑의 실천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많은 순간 매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이 주어진 기회마저 그것을 버리면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만의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또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넘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지 않음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성만찬 사건과 제자들의 배반을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가사를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며 또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낙심하십니까? 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주님의 원대한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마음에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은혜에 기대어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과 기대를 아낌없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 마음 중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주님을 늘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불쌍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넓은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